본문을 중심으로 확증 편향 벗어나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두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두로라는 도시는 갈릴리 북서쪽 지중해 해안 도시로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원래 원양 항예술과 예술이 발달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곳으로 가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저자 마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면 24절에 나오는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이 교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주님께서 두로에 가셨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을 방문하실 때는 공개적인 방문이 아니셨어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셨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두로 방문이 복음 전파 사역보다는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려고 그 두로 지역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식이 이곳 두로에서도 여의치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 없는 발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듯이 갈릴리 모든 지역에 퍼진 주님의 명성이 두로 지역에도 이미 퍼져 있었어요. 주님의 조용한 휴식은 물 건너 간골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러한 와중에 찾아온 여인이 시로페니키아 출생의 그리스 여인이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이 이 땅으로 따지면 아마 시리아 지역, 시리아 땅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더 익숙한 이름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두로 지역에 휴식차 방문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25절을 보면은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라고 이 여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평행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악령과 악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육체적으로 압박과 두려움을 동반한 심한 정신적 질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따라서 그러한 딸을 두고 있었던 어머니의 한숨과 눈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딸의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두로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간청을 드립니다. 26절에 기록된 간청하였다는 미래 시제로서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이 낫기를 소망하여 예수께 거듭거듭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오직 딸의 치료를 위해서 주변의 시선도 의식지 않고 자존심도 모두 팽개쳐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은 평소와는 다른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그 내용이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아. 어떠세요, 여러분? 쌩한 분위기, 차가운 말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평소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어요. 주님의 이러한 발언은 인종차별적 발언이지요. 이기주의의 발언이기도 하고요. 상대를 개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갑질 발언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온유하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기 도와주고 병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차가운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많은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설교를 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변화가 마음에 썩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교회 앞마당에 딱 숨어서 10,000원짜리 지폐를 슬쩍 던져놓고 벽 뒤에 숨어요.
그리고 몰래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신자가, 김 집사가, 박 목사가, 이 장로가 돈을 집어가나 안 집어가나를 살펴서 그 신자의 믿음을 체크해 보는 거랑 무엇이 다른 겁니까? 유치하지 않나요? 유치찬란한 발상 아닌가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본다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이런 싸늘한 주님의 반응에 충분히 불쾌한 반응, 당황한 반응을 보일 법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8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리워진 곳은 딱 이곳 한 곳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언급된 주님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존칭을 넘어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참신앙이 그 여인의 내면에 있었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에 대한 묵직함, 그리고 그녀의 재치가 느껴지지 않나요? 즉 그녀는 마치 상 아래에서 꼬리를 흔들고 주인의 호의를 기다리는 귀여운 반려견을 연상시키면서도 적어도 자신과 자신의 딸도 그러한 입장에서 당신의 호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간청하는 거지요. 개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할 때 받는 인격적 모멸감과 훼손된 자존심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청하는 겸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참 대단하다고 여러분 생각지 않으세요? 저는 이 여인의 재치 있는 답변을 듣고 있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예수님 당신의 얼굴에 찬물이 확 뿌려지는 느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속으로 어이쿠 이러셨을 것 같아요. 자, 29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자, 여기서 그래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래서는 중요한 접속어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접속어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리 역할. 완전한 인간 예수와 완전하신 예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 본문에서 그려지는 접속어 그래서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위대함을 여기서도 여실히 느낄 수가 있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장면은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돌이킴에서 오는 감동이었어요. 27절의 발언을 철회하신 반응이 29절이거든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29절은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구절은 상반된 구절이에요. 그렇죠? 본문 27절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고요. 29절은 예수님의 완전한 완전한 신이심을 표현하는 신적인 선포라는 것이죠. 저자 마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실망성 발언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사에 있어서 정통 기독교 교리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인정합니다. 주 451년 켈케톤 공유회는 켈케톤 신조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인용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분이신 유일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으로 완전하시며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또 실제로 사람이시며 합리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의 신성에 관한 한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타고나셨고 또 그의 인성에 관한 한 그는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그리고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을 찾자면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깊이와 고뇌와 고통까지도 몸소 체험하셨고 희노애락을 온몸으로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상황을 모르는 동문서답형 주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무 가난해서 밥을 굶었다는 말에 밥 없으면 피자 시켜 먹지, 이러한 답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밥을 굶는 서름을 잘 알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실 줄 아는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 냄새 나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주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일까요? 실언적 발언을 철회하실 줄 아는 용기 아닐까요? 아니, 내가 체면이 있지 이게 아니라 인간적 실수 또한 인정하시는 쿨한 모습이 접서고 글에서에서 묻어나고 있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우기지 않으셨어요. 체면 때문에 상대에게 내 말이 맞다고 결코 강요하지도 않으셨어요. 계속된 사역의 주님도 인간의 육체를 지닌 이상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중에 모처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겠지 하는 두로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웬 여자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자신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자 순간 짜증 섞인 발음이 27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의 신성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완전한 인성으로 오신 주님의 반응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은 아하,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저자 마가 역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삽입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27절과 29절에서 나오는 주님의 상반된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확증 편향적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이 확증 편향적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악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뭐가요? 확증 편향적 신앙. 자, 다음에 잠깐 볼 영상은 영화 이웃사전의 한 장면입니다. 자, 영상 잠깐 틀어주실까요? 잠깐만, 이거 이식이 지 얘기 아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깜짝아, 이씨. 맞아요. 아, 깜짝이야 진짜. 이씨. 준이 아빠 이예준, 이유식 아들이잖아요. 이거 라디오 사연은 이거 언제 보냈어 이거? 이게 사연이 아니라 암호입니다. 또 암호예요? 남이 빙글빙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너는 암호가 있다입니까? 이거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행동하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행동? 뭐 막 그 데모 같은 그런 거요? 딩동댕. 우리 정치 어떻게 하나. 국민 손잡고 빙글빙글 돌고. 이것도 뭐겠어. 빙글빙글 돈다. 왜 그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이 막 군사들 많아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 모아놓고 둥글게 서가지고 빙글빙글 막 춤추면서 강강술래. 강강술래. 막걸리 좋아하는 이의식이가 댄스곡을 4번이나 신청했어요. 네 번이나? 야, 9월 8일, 9월 9일, 9월 11일, 11일. 그리고 오늘. 이거 100% 아닌가요? 북한에 보내는 지령? 지령이요? 그 약간 억지 같은데? 억지! 네가 책임질래? 저 책임을 왜 져요?
막 이렇게 뭐 친절하게 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게 아무니 그죠, 팀장님? 보고서 올려. 에? 확증 편향이 이런 거겠구나를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은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예잖아요. 아니, 가수 나미의 빙글빙글 노래가 북에 보내는 암으로 둔갑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의 한 예예요. 실례죠. 실제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유신 정권, 군부 정권 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남산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노래 이상하게 불렀다고 간첩이라는 누명 쓰여서 모진 고문은 사람 당한 사람도 꽤 많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를 일컬어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이 종교와 딱 결합되면요, 어마무시한 사회적 혼란으로 발전될 수 있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사회생활에도 힘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확증 편향에 두드려진 증세는 자기 말만 맞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다 틀리고 자기 말만 맞다는 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을 주장하려는 태도.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꽂힌, 딱 꽂힌 것으로만 맞추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확증 편향으로 인해 가정의 위기가 닥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서로 간, 이웃 간에, 동료 간에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어지고 부모님과 자식 간에 아예 대화의 두터운 벽이 쳐지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믿음을 가장한 확증 편향을 항상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확증 편향적 신앙이 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청년도 외모만 청년이지 확증 편향이 깊어지면요, 젊은 꼰대 신앙인이 된대도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에게 있어서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안다고 행세하는 거예요. 오래 듣는 거를 못 견뎌해요. 언제나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자기의 확증 편향으로 강요해요. 어떤 목사들은 마치 성경을 다 통달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확증 편향적 생각을 신앙으로 위장을 해버려요. 이렇게 강직한 신앙을 가장한 확증 편향적 목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흑과 백으로만 딱딱 자르려 가고 그렇게 강단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하는 분이 다 할까요? 성경을 통달할까요? 기독교 2000년사를 큰 나무로 한번 비유해 보자고요. 큰 나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수없이 이 나무에 뻗어나 있는 가지 중에서도 작은 이파리, 보일 듯 말 듯, 어쩌면 안 보일 수도 있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2000년 사이 큰 나무에 줄기가 갈라지잖아요. 동방 종교회, 로마 가톨릭. 큰 가지가 나눠지다가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개신교라는 가지가 하나 또 뻗어나가죠. 그 가지에서 또 갈라져 나온 게 교파라는 가지. 나라별 가지가 뻗어나고 그러다가 그 안에서 또 가지가 뻗어나 하나의 이파리로 보일까 말까 한 게 지금의 우리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라는 큰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에는 수많은 사연과 사연이 가지와 잎새로 연결되어 2000년 기독교라는 큰 나무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개 목사가 이걸 어찌 다 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발언을 하는 목사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야말로 유치찬란한 발상이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로복인의 여인을 대하는 주님의 반응에서 쿨하게 자신의 실언을 인정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물며 주님이 이 정도인데 우리 또한 완전하지 못한 인간임을 인정하면서 신앙의 확증 편향적 성향에서 탈출하기를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증 편향의 반대말은 뭘까요? 균형, 경청일 것입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일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배우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며 살피는 성찰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바르냐 생각이 잘못되었을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인정하고 수정할 줄 아는 쿨한 포용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확증 편향을 벗어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나도 틀릴 수 있다일 것입니다. 이어서 경청과 균형일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겸손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우리가 절대의 진리로 믿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말씀의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성경을 읽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질문 없는 신앙은 확증 편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좋은 양서도 많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입고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며 좋은 독서를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고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의 힘으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